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가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새벽에도 오고 내가 오늘 오후에도 왔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와 있잖아, 그죠? 근데 오히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보다 안 와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죠. 왜 안 오겠어요? 믿지 아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 없다, 내 믿음 가짜다, 사실은 여러분을 대고 1대1로 뭐 면박을 주거나 하지 않아도 사실 그들은 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교회 안 되면 되지 뭐. 그게 간단합니까? 난 여기 생명을 걸었는데, 난 여기 내 영혼을 다 맡겼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그 말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굳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우리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혹시 내 믿음이 가짜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여상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짜고 진짜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15장 12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지요. 믿고 참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경주해 왔단 말이죠. 물론 믿음에는 사실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도 참 감당이 어려운데, 믿음의 결국 그건 뭐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사실은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심과 그때 우리가 주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살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믿어요? 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꼭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절 보면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무슨 말씀을 받았냐?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가 약속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2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세상 살면서 죽으면 끝이 뭔 부활이냐 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을 믿는 자의 삶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같을까요? 뭔가 다를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까? 안 믿는 자의 삶 같습니까?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부활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려고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으십니까? 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믿으세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지?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죽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죽기로 가는 것에 관해서 혹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믿는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의 핵심은 뭐요?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를 붙잡고 일생을 종노릇하도록 흔들고 사는 거야.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저주와 본질상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강요하자는 것도 아니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요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주의 말씀에 주목해요. 제가 수요일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상 얘기를 재밌게 할 때는 다들 청청한데 진리의 말씀만 딱 들어가면 편히 쉬어 상태로 돌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우리 목사하고 어떻게 하냐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준비하고 갈까? 근데 이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주무신 분들은 또 편안한 가운데 그리고 나머지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 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십시오. 여기 인터넷 치면은 재밌는 유머 설교 많아요. 한번 해드릴까요?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웃겨 죽을 뻔했어! 배꼽 어디 갔지? 그 이야기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 아무튼 웃겼대.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아니라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진짜?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해야지. 주께서
예수님께서 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심한 약속인데 아멘. 여러분이 제가 받은 그 은혜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은혜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어 건강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것이야. 부활을 믿으시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질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시 삽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죽음을. 아멘. 오히려 죽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소망하게 돼요. 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었어. 아멘. 저한테 물어보세요. 살아도 좋습니다. 죽으면? 남 죽음을 좋아하고 더 좋습니다. 왜? 주를 온전히 배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짓이 없이 하나님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주가 종말이 와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믿은 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로서 재림하는 게 사실인가? 그때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환희에 찬 환성을 지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드러납니다. 나를 모르세요?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대요. 불법을 행했다고 경고와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내 믿음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앞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어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힘써 돈을 벌어야 돼. 또 여러분 혹시 인생의 목적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돈밖에 생각나는 게 없죠? 근데 최소한 돈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하더라도 돈 버는 것에 두지 마세요. 그 버느냐고 어떻게 해요?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어요? 응? 뭐하는 돈 보고 하하하 웃다가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기념합에 죽으면 어떡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요. 또 니케아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 장로교에서 선택한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 최소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틀이에요. 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매님들 일어서서 대답을 하실래? 앉아서 대답을 하실래? 앉아서?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거지요. 뭐예요? 뭐?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틀릴까봐 이 염두를 두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소유리문답 1문의 답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네. 외웠어요? 네. 좀 긴데 한번 연습을 하고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할 때 폼나게 딱 해야지. 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뭐 첫째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네.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확실히 저를 닮아서 여러분들은 똑똑해. 항상 비웃으시. 자,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실 IQ 70이고 외워. 네, 여러분들은 100은 넘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하게. 그의 영광을 위해 살며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 돈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일문의 답이 너무 은혜로워. 자, 진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게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한번 해보세요. 구약으로 잠깐 가볼게요. 이사야 43장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내 성경으로는 1019페이지네요.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말씀일 거예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을 누가 지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예?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 그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만들고 내가 지은 자,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불러오라는 거예요. 모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 권사님들도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43장 21절.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여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거. 성경의 말씀이 맞아 안 맞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는 평생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구나. 이건 여러분 오해가 심각한 거야.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명령이나 율법 계명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야, 초대. 아멘. 예?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오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영광 뭐요? 영광.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광 시작.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뭐 찬송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이 커지고 없던 영광이 생겨나고 그런 차원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야. 그냥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네. 그냥 그 빛 자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안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받지 않습니다. 인생이 뭔가를 특별한 걸 했다고 하나님이 어떤 영광이 있거나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냥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서 믿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어요. 아멘. 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함께 거하도록 사실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준 거야. 아멘. 근데 뭐를 뿌리지요? 이사야를 찾았으니까 여러분 42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넘겨서 42장 8절 하셨어요? 자, 뭐라고 된다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건 정확히 말해요. 내 영광은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거나 누구가 찬탈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예? 사단이 이 영광을 찬탈해서 지가 그 영광의 자리에 보좌를 펴고 앉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찌그러져 땅에 처박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상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자 48장 이사야서입니다. 똑같이 11절 한번 볼게요. 4장만 더 넘기셔서 48장 11절입니다. 하셨습니까?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영광은 본래 누구의 것이다? 권리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거든요. 근데 인생이 사단의 꾀임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죄를 짓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영광이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영광의 빛을 바라보므로 그 영광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허망한 자의 손에 잡혀 그들과 함께 연합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불렀는데 인생이 허망한 영광을 쫓아 영광을 떠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도록 여러분을 그 영광에 초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복받았다 하는 건 이거예요. 주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행실이 이쁘고 고와서가 아니라 그요 그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48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큰 소리로 이사야 48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내가 너와 그를 거대할 것이며 내 영광을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등반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아멘. 오늘
오늘 감사의 예물봉을 돌려가 하나님 뭐를 기록할까 할게 하다가 언뜻 그 생각이 났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악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칭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온 자, 내 영광을 위해 내가 만든 자들 나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건져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스스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뤄가기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 산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멸절당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배인 것처럼 배인받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아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죄를 없이 하신 일을 하세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죄를 범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길이 없어.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친히 죽어주심으로 갈라디아 1장 4절 5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들, 죄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은요, 그 영광 밖에 있던 자들을 죄를 사심으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십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잘 이해하는 게, 자 보세요. 영광은 하나님의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먼저 하나 말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복이 있었다.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리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의 특징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뭐예요? 영광의 영이라고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영광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인데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의 영이니까 영광의 영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성령이 영광의 영인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은 오직 무엇에 관한 일만 하신다? 무엇에 관한 일만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만 하세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 길로 가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가는 것들이요. 아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부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췄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면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일이 되고 마시는 것도 사사한 일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라. 믿음은 다른 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폼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했느냐? 이 세상 신이 미혹했어.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믿는 건 아니지만 이단과 사이비가 왜 나타나냐면 어때요? 그 미혹의 영에 잡혀서 스스로의 영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닌데 인생들은 그 영광을 좋아해요. 그래서 스스로 교주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미혹의 신들에게 미혹된 자들의 마음이 바로 영광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로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근데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청되었음을 불구하고 떠난 바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는 빛,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 어떤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참 크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거? 한 수천억 들여서?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내렸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엇으로요? 감사로. 자, 그러면 감사는 언제 나와요?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교훈 중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영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한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지는 마세요. 눈을 뜨고.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먼저 죽게 들여서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야. 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살아가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나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운데 믿음 빼면 여러분 뭐가 남아요? 우리 불살라자 사라지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아직 아는 분도 있대요. 이해가 괜찮아요. 이것도 전부이고 쉽지.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안 그래요? 자, 많은 은혜 중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얼마나 사랑? 성경은 뭐라고 했나요? 온전한 사랑이래. 온전한 사랑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좀 크고 광대하고 두렵지요. 돈 없을까봐 두렵지요. 병 걸릴까봐 두렵지요. 아무것도 두려움 없습니다. 아멘. 중간에 말을 끊었는데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 맞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그 온전한 그 상을 받았거든요. 아멘. 그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받아 누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자식한테 부모가 다 줬어.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불쌍한 분 일주일에 피를 닦는 못 먹은 얼굴이 다니면 야, 내가 너 돈도 주고 다 줬는데 왜 그래? 그럼 부모 속상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빠, 엄마 행복해요. 왜? 아빠가 주신 걸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요. 내가 삶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며 마음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준 사람의 그 보람 아니겠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온전한 사랑을 줬다는데 무슨 온전한 사랑이에요. 나만 안 살아가는 것 같아. 매일 질질 짜고 다니면 그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쟤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야, 참 속상한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그게 범사에 감사.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인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게 맞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게 마땅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사랑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게 준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 무엇으로? 착하고 이쁘고? 값없이 받은 거야. 아멘. 그러면 사함 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사함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감사. 거기에 곡조가 붙으면 찬송. 견딜 수 없어 누군가에게 말하면 간증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문화가 다른 데 가서 하면 선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런 말미암아 인생의 소망을 찾았고 나는 그런 말미암아 삶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나는 사망과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이 사망의 딸 건지셨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저기서 속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거나 불쌍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니겠냐고요. 아멘. 그러면 사함 받은 거 맞아요? 아멘. 얼마만큼? 1만 달란트? 아멘. 아니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함 받은 탕감 받은 만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50데나리온만큼. 조금 잘하는 자는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아, 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받은 사함은 뭐예요? 그냥 100데나리온이야. 똑같은 은혜, 똑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각자가 받은 건 다 틀려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이 많은 자는 죽도록 충성할 이유를 가진 자예요. 아멘. 죄인 중에 해서라고 고백이 된 자는 끝까지
살려놔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당함을 기뻐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은혜를 믿는 자예요. 사함을 받은 게 맞습니까? 진짜요? 그 피가 우리의 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야. 뭐요? 내가 사함받은, 내가 용서받은 용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가장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합니다. 인생에게 독창적인 방법이나 인생의 특별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주지 않는 것은 찾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해요. 왜?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행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그게 감사하면 감사한 자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먼저는 내게 누림이 되어지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나가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지만 사랑받은 줄 아는 거야. 영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나만 성민이야? 아니라니까.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누구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번호를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무덤병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누구에게요? 수리아 사람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고침의 은혜가 있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일어나가지고 크게 화를 내서 죽이려고 그래. 왜? 존심을 건드릴 때 그 사건을 주목할 것이 이거예요. 사렙다 과부를 구원하시고 나만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 누구에게 그분이 은혜를 베푸셨나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분을 주목해요. 오늘 내가 선민인데 내가 선민된 백성인데 아니 나 말고 쟤한테 은혜를 줬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를 우리 대부분 지금도 그 과오를 저지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나는 용서받았는데 너는 사랑받아서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은 아닐성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으로 사용하기를 옳다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손을 풀어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리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사랑 주심이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았어요. 인생은 그 일을 하면서 또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드러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함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표정을 바꾸기에 늘 충분합니다. 인생의 삶의 소망을 새롭게 하기에 넉넉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용서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일 뿐 아니라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리.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일은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으리다. 우리가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마지막 언약의 말씀은 주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고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자가 자기의 입술로 자기 행한 모든 일을
거짓 없이 고백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참인 것이 증거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또한 참인지 거짓인지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이 맞다면, 그 용서함이 맞다면,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누군가를 기꺼이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큰 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선생이시나 친히 저희들의 발을 씻김으로 본을 보이시고 이것을 행함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고 서로 발을 씻기라 하셨고, 주여 우리로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일로 또 이끄시는 성령이 계시니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연약했을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